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뜻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 본인 출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왕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이끌어갈 차기 왕으로는 다윗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왔을 때 사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 돌아와서 이제 사울왕을 섬겼고 사울왕은 죽었으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돌아오고 몇 년간 더디 돌아왔냐면 7년 6개월이나 걸린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7년 6개월 정도 좀 더디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보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들을 품고 있었던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르르르 누구에게로 와야 되냐면 다윗에게 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우르르르 다윗에게로 몰려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서 7년 6개월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이 성경에서 서글픈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디 이루어졌다는 게,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부 다 하얀색 바탕이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보라색이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1지파는 저 하얀 바탕이 있는데 제 화면에는 그 전체는 전혀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왜 돌아오지 못하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깨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기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싶은 자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민감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더디 깨닫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빨리 깨닫는 그런 성도도 있잖아요. 돌아오고 싶은 성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사무엘하 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왜? 지금 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할 때가 7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말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7년 6개월 동안 계속 다윗한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다윗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막는 자가 있었어. 막는 자가 못 가게.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군대의 힘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내 허락 없이 돌아가면 너희 죽어. 너희 지파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군대의 힘으로, 세력의 힘으로 못 돌아가게 막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실 사울왕의 아들이 곧바로 왕위에 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5년 후에 올랐거든요. 그럼 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지파 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섬겼지만은 11지파는 왕이 없었어. 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윗에게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누가 무서워서? 아브넬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아브넬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윗에게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자꾸만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돌아가게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죽은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여러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에요. 잠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시작.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의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넬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돌아가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군대 힘으로. 군사령관이니까. 그러고 나서는 5년 정도 끌고 갔는데 더 이상 어떤 명분이 없으니까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운 다음에 사실상 왕궁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하고 가까운 베냐민 지파 기브온에 있어야 되거든요. 기브아에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까이 있다 보면 백성들이 자꾸 다윗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지도자들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얕은 깨를 써요. 얕은 깨를 쓰는데 어디다 왕궁을, 다시 말하면 11지파의 왕이 사는 왕궁, 정치적인 그런 행정도시를 어디로 삼냐면요, 마하나임으로 삼아요. 자, 마하나임이 어딘지 한번 여러분 두 번째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시죠. 지금 저기 그 마하나임이라고 있죠. 가나안 본토가 아니고 예루살렘 건너편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야곱이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저 마하나임에서 두 진영의 두 무리의 천사의 떼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떼를 보여주면서 야곱아, 내가 너 지키고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너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너 죽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안심시켜 준 곳이 마하나임인데요, 여러분. 수도를 저 꼴짜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수도를, 행정도시를, 왕이 거하는 왕궁을 글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아브넬은 왜 7년 6개월 정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 왕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군대로 막아버렸을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실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넬이 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왕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그건 그냥 바지사장이라고 나요? 뭐라고 나요? 그냥 꼭두각시요. 모든 실권은 전부 다 아브넬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넬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삼족 동자도 아는 다윗이 사울왕 다음에 왕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하 3장 7년 6개월 정도 지나자 이제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하고 문제가 생겨요. 아브넬하고. 그때 이제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사무엘하 3장 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11절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네, 아브넬은 여러분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당연히 사울왕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다윗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로 약속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은 한 5년 정도 못 돌아가게 하다가 명분이 안 쓰니까 한 2년 정도 더 못 돌아가게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득권이 뭐예요?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는 부귀나 권세나 명예, 이것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많은 그것들을 놓칠까 봐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간덩이가 부어도 이렇게 부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못 만나게 하고, 만약에 다윗에게 돌아가는 그런 지파가 있다면 그 지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뜻을 품었다고 해도 눈치 보니라고 못 가는 자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아브넬은 나이가 많은 그런 군사령관이죠. 사울왕 때 여러분 수십 년간 군사령관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있는 동안에 7년 6개월 정도 또 꼭두각시 왕만 있는 것이지 자기가 다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많이 누렸으니까,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렸으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돌아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펼칠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여러분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득권, 자기가 누려왔던 그것을 빼앗길까 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넬은 왜 그렇게 기득권 때문에 여러분 못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을 따르는 요압이라는 대장군이 있었고요. 또 아사엘이라는, 나중에 죽지만은 아사엘이라는 장수도 있었고, 아비세라는 장수도 있었고, 여러분 많은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왕을 따르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면 자기 자리가 이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수십 년간 그렇게 군사령관 해먹었으면 그만 해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해먹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나는 끝까지 난 군사령관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게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긴다든지 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렇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를 목자 너희들에게 맡겼으니까 너희가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대제사장부터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부하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11조를 제사장들이 먹고,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먹고, 거기서 10분의 1을 대제사장이 먹고 살았으니까 그 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직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잘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보관하고 양무리를 목양을 잘하다가 진짜 주인공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한테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밑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희 예수님한테 가거라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막 칭송했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주목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한테 가세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수십만이 다 나사렛 예수를 따라갑니다. 선생님이 이제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등을 밀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내죠?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지고 누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돼요? 야, 진짜 주인공 왔어. 너희 나사렛 예수한테 가. 그분에게만 생명 있고, 그분에게만 제사함이 있고, 그분에게만 인자함이 있고, 그분만이 너희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너희 글로 가. 글로 가. 나는 임시 너희들 맡았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처럼 비유로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다 준비해갖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우리가 6대8로 6대4로 나눠 먹자. 아니면 5대5로 나눠 먹자. 해갖고 충분히 농부들이 먹고 살 것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도지세 바쳐라 했더니 나중에 그 농부들이 막 욕심이 난 거예요. 포도원이 너무 잘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막 배가 불러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그 주인이 품삯을 받으려고 도지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도 종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들은 상속사니까 아들도 죽이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너희한테 맡겼는데 너희가 그 백성을 붙잡고 안 놓아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는 사람 어떻게 했죠? 추례시켜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여러분 완전히 고립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아브넬하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다윗에게 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고 싶어도 죽는 것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가로막고 딱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인 중에 악인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의 모든 설교가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내가 예수 때문에 사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주의종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준 것은 예수님을 소개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도 자꾸만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사랑하는 그런 그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의 종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여러분 이렇게 악인 중에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아브넬을 대항해서 싸울 능력이 없었느냐? 충분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무력으로 아브넬과 이스라엘 11지파를 굴복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자원에서 돌아오는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충분히 다윗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2장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 다음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31절 32절 시작.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32절 시작.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이제 작은 왕국이 자리를 잡아가고 아브넬은 지금 자기가 군사령관이면서 왕 아닌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어느 날 다윗의 군사가 어느 정도 강한지 자꾸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씩 일단 모아가지고 싸움을 12명씩 해가지고 싸움을 붙였는데 같이 갑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싸움을 하니까 12명씩 다 한꺼번에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전쟁을 했는데 다윗의 신복들은 2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신복들은 360명이 죽었어. 그러면 다윗의 군사 하나가 아브넬 군사 18명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10,000명만 있으면 아브넬 군사 18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군사가 아무리 못 있어도 유다 지파의 왕이니까 몇만 명은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11지파 그냥 무력으로 그냥 진압하고 무력으로 잡아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으로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내가 힘으로 그냥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그냥 계속 쪼아대가지고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참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저 교만하고 강박한 마음, 그 다음에 중간에 딱 누가 지금 막아서 있냐면 아브넬 같은 사탄이 지금 막아서 있거든요. 너 가지마, 가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아브넬 같은 사탄이 막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탄의 권세와 또한 그 불신자 마음의 교만한 강박감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답답하지요. 깝깝하지. 아니 언제 어느 때 그냥 돌아오는가. 하나님께서 다리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보다도 그 강박한 불신자의 마음이 점점 녹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삼으셔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칙을 아는 거죠.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 예수께 내가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막아서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근데 사탄은 지금 막아서는데 아직까지 뭐 여러분을 막아서도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이렇게 예배를 나올 정도면 사탄이 뭐 여러분 무슨 재주로 막겠어요. 예. 여러분이 이제 아브넬 같은 사탄은 이겼어요.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11지파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윗은 무력으로 진압하면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은 참고 기다린 것은 마음이 자원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7년 6개월 만에 아브넬이 나중에 끌고 가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다윗을 사모하자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브넬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교만이나 강박감이 하늘 끝까지 닿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를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자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봐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직까지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또 여러분이 기도한 자가 아직까지도 큰 성처럼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 하나도 없고 기도를 이길 자 없다는 걸 믿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623장. 이 찬양을 지으신 분도 아마 많이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2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주신 대로 우리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